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나누면서 말씀의 언약을 잡으라고 교회에서 이 강단 3오늘을 이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 강단 제목, 그래서 여러분 제목을 많이 묵상하셔야 그 의미를 깨달아야 실제적인 여러분 응답을 받을 수 있고, 오늘의 기도로 그날 메시지의 주제가 되는 요절 하나씩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오늘의 전도로 레마 잡기, 레마라는 뜻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로고스라고 내게 은혜로 다가오는 것을 레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듣고 나눈 중에 은혜가 되는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 한 내용을 이렇게 잡으라는 그런 의미가 레마 잡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관점으로 선포되는 설교이기 때문에 제목 또는 성구, 또 한 단어, 의미가 여러분에게 다가오면 그게 능력이 되어서 여러분 삶 속에 성취, 기도응답, 구원 역사를 이루는 그런 축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한 달 동안 야고보서를 이렇게 말씀으로 나눠 나가면서 한 요절이 제 마음에 이렇게 담겼습니다. 그것이 야고보서 2장 18절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신앙의 여정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믿음은 갖고 있는데 행함이 없는 사람들이 많지요. 믿습니다. 복음이면 끝났다. 복음이면 다다. 복음은 완전하다. 그러면서 행함이 없으면 그냥 슬로건에 불과합니다. 나쁠 건 없지만 실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신앙을 갖냐?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는, 그래서 행함으로 믿음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겠다. 그래서 교회에서 복음 누림 컨텐츠를 여러분이 실천하도록 계속 강조를 드리는데, 실제적인 내용은 여러분 지난 수요일 메시지를 좀 참고하시고 그거를 종합해서 여러분에게 실제되는 내용을 오늘 말씀드릴 테니까 그런 적용하셔서 이 복음 누림이 개인화, 생활화, 체질화 돼야 됩니다. 누구든지 그렇게 되어야만 여러분이 되어지는 신앙 되어지고, 되어지는 치유 되어질 수 있고, 되어지는 일, 여러분의 직장, 산업, 렘넌트 학업이 되어지고 사역도 되어지는 그런 되어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려면 여러분 복음 누림이 개인화, 생활화, 체질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실제를 말씀드릴 테니까 오늘 잘 정리하셔서 여러분이 복음 누림 24가 되는 게 가장 정상적인 참 신앙인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정체성, 신앙의 정체성, 신앙에 대한, 지난주 말씀드렸죠? 정말 여러분 신앙에 대한 자부심 있어요? 자존심, 자긍심, 또 더 나가서 우리 교회에 대한 자부심, 자긍심, 자존심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저는 복음 누림 되어지면서 그것이 찾아지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복음 누림을 개인화, 생활화, 체질화 하려면 하루 50번 고백 선포하는 거를 실천하시면 되는데, 한 100일을 도전하시고 좀 넓게는 6개월을 여러분이 도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만나는 분들에게, 조금 청년들에게도 얘기를 해보지만 하루 100회 하라니까 직장 생활 하다가 이게 100회 한다는 게 쉽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00회는 좀 어렵겠구나. 그래서 누구나 좀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하루 50회. 근데 50회는 제가 해봐도 별 무리 없고 누구든지 할 수 있다고 봐요.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이 출근하고 일하기 전에 여러분이 한 10번 정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으라고 봅니다. 10번 정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낮에는 여러분 점심시간을 활용하든지 점심시간에 한 10번 정도 고백 선포를 하고, 그 다음에 저녁에 잠자리에 들어서 여러분의 하루 일과를 돌아보면서 한 30번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루 50번을 여러분 생활화 시켜야 되는데, 그거를 한 100일, 예수님은 40일을 훈련시켰는데 제가 현장에 해보니까 40일 갖고는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소한 100일, 좀 길게 보면 200일,
그래서 개월로 얘기하면 한 3개월에서 6개월. 그래서 3개월 정도 해도 되고 조금 더 여러분 것으로 내 거로 만들려면 6개월 정도는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 50번씩 하는 거를 한 6개월을 지속을 하시면 여러분 복음 누림 24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삶을 살고 뭐 직장 생활 뭐 일을 하잖아요. 그때 여러 가지 뭐 늘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수시로 크고 작은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데 그럴 때 여러분 그것을 풀어낼 때 어떤 문제나 갈등이나 위기나 이런 것들이 올 때 여러분 고백 선포를 그 문제에 따라서 그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사소한 거는 한 2-3번 하면 되고 조금 신경 쓰는 건 한 10번, 조금 더 신경 쓰이고 좀 문제가 크다, 이건 좀 어렵다, 이런 거는 한 30회, 한 50회 이렇게 한번 도전하면서 그렇게. 그래서 제가 실제 적용하는 면으로 가르쳐 드렸잖아요. 직장 생활하는 분들이 뭐 일하다가 뭐 지루하거나 좀 뭔가 좀 머리를 좀 식히고 그러면 대부분 나가서 한 대 꼬러 나가잖아요. 그래서 옥상에 올라가서 한 대 꼬고 내려오는데 여러분 한 대 꼬지 말고 올라가서 하늘 쳐다보면서 한 3-4번 이렇게 한 10번 정도 고백 선포, 심호흡하면서 고백 선포를 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이 직장에서 이 일에서 풀어나갈 거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복음의 능력 안에서 이렇게 풀어내면 아주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복음 누림 24가 되는 것이 올바른 신앙 정체성이다. 올바른 신앙인으로 여러분 인도받는 길이다 하는 걸 꼭 기억하셔서,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되어짐이 나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삶이 되어지고 인간관계 되어지고 사회생활 되어지고 여러분의 직장, 산업, 사역이 되어집니다. 그런 되어지는 축복이 있고, 그 다음에 이번 주 여러분 핵심 메시지 들은 분들은 서론에서 치유의 힘을 얻어야 된다는 얘기 들었죠. 치유의 힘을 얻기 위해서 기도 시간을 갖고 기도 내용을 갖고 뭐 어떻게 기도하라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저는 기도 중에 기도는 복음 누린 기도하면 여러분이 모든 것을 회복하는 치유하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십자가 그리기를 한 2500회 정도 이렇게 그리다 보니까 여러분 치유는 딴 데 있지 않아요. 복음으로 치유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어디가 치유될까요? 근본 문제 치유됩니다. 복음으로 영적 문제 치유됩니다. 뭐 영적 문제 많이 있잖아요. 영적 문제 치유되고 정신 문제 치유되고 육신 문제 치유되고 내세 문제는 좀 이해하라고 그랬죠. 우리가 천국 백성인데 이 땅에서 천국 생활을 하는데 자꾸 지옥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천국 생활로 바꾸는 게 내세 치유예요. 내세 치유. 그 다음에 후손 문제 여러 가지도 뭐 자녀들 문제도 여러분이 복음 누리면 뭐 유전적인 거라든가 대물림된 거라든가 이런 모든 거 다 치유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제 메시지 속에서 좀 나오기를 지금 21세기에는 이 여러 가지 질병 시대다. 질병 시대. 근데 특별히 정신병 시대가 도래한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각종 우울증, 조울증, 조현증, 뭐 공황증 이런 각종 그런 정신질환이 대두되는 그런 거. 근데 그게 누구 잘못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 3장에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근데 지금 그 질병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 아이들 속에서도 지금 질병들이 대두되는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치유받는 힘, 그래서 치유의 힘이 어디에 들어있냐? 복음 누림 속에 들어있다. 왜냐하면 복음 누림은 근본 치유이기 때문에 근본을 치유해야 여러분 모든 삶의 치유를 누리는 그런 축복 속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오늘 여러분이 복음 누림을 실제화, 개인화, 생활화, 체질화 시켜서 정말 되어지는 축복, 그러니까 모든 것이 되어지고 치유도 되어지고 여러분 일도 되어지는 그런 축복 속에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세상과 벗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려라. 자, 세상과 벗하지 말고 육신을 쫓아 살지 말고 영을 쫓아 살라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묵상기도 드릴 때 그 로마서 8장 5절에서 9절에 11절 말씀을 좀 이렇게 정리해 드렸어요. 그래서 그 내용에 보면 우리가 육신을 따르는 것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육신에 속하지 말고 영에 속한 자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죠. 근데 이 성령은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아서 그게 육신을 쫓아 사는 삶이에요. 근데 육신을 쫓아 살면 결국 한계 와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영과 함께 사는 삶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것을 제가 복음 누림을 계속 강조하면서 여러분 그리스도 고백 선포할 때 반드시 일어나는 영적 고학, 성령의 역사, 새 요절 드렸죠. 그래서 서론에 드린 새 요절은 여러분 올바른 신앙생활 되어지는 원리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성령 인도받는 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근데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만난 사람이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을 누리려면 요한복음 16장 24절로 들어가야 돼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해라. 구할 때 성령이 역사한다는 뜻이에요. 성령이 역사하면 큰 기쁨을, 어떤 문제든지 어떤 일, 어떤 사건, 어떤 위기에도 성령이 역사하면 큰 기쁨을 얻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삶에 우리가 뭐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라고 그랬지만 실수할 수 있잖아요. 거짓말할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죄에서 우리가 눌리지 않고 자유를 얻어야 돼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면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에 그 증거도 줬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했다. 법적으로 해방받았는데 우리가 짓는 죄는 어떻게 할 거냐?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면 죄에서 벗어나는 그런 응답이 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가 있는 그런 축복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는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죠. 이 권능 속에는 두 가지가 들어있다는 거. 하나님의 나라 일이 이루어지는 걸 권능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 속에는 권세와 능력, 언제? 성령이 역사할 때.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그 성령이 역사할 때 권세가 나타나는데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능력인데 왜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될까요? 이 세상에는 세상 임금, 세상 신, 공중권세 잡은 자가 세상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흑암이 꺾여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려면 마태복음 12장을 참고하시면 돼요.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29절까지 내용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어요. 자꾸 이 사단과 분쟁하는 것 가지고는 가정이 진정한 축복을 누리겠냐? 언제 진정한 가정에 평화가 있겠냐? 28절이잖아요. 그러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 귀신이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그 상태를 하나님 나라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권능 속에는 성령의 능력도 들어있어요. 성령의 능력.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표현하기를 대부분 오력이라고 그러잖아요. 오력.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오력이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근데 그게 성경에 근거해서 오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력을 체험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이에요. 요셉이 영적인 힘도 있었고 지적인 힘도 있었고 체력의 힘도 있었고 이 경제력도 있었고 인력도 가지고 그런 힘, 5가지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성령이 역사하면 권능이 나타나는데 권세, 흑암 권세가 꺾이게 되고 이 오력을 체험하게 되는, 그래서 누구나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세상과 벗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 누리라. 하나님의 능력,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이 복음으로 설명됐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주셔서 그 복음 가지고 세상을 승리하면서 살도록 하나님 은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누린다 말을 바른말로 바꾸면 복음 누리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인도받으면 여러분 승리할 텐데,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과 벗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과 벗하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참고 할 것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17절까지 내용을 여러분이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구원받았어도 성령을 의지 않고 자꾸 육을 쫓아 사는 모습이 된다니까. 여러분 육을 쫓아 살면 어떻게 돼요?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자꾸 여러분의 삶에 시기, 분쟁. 그래서 3장 3절에 있잖아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오. 자꾸 사람을 따라서 사는, 세상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 될 때 시기, 분쟁이 나온다. 그리고 4절에 뭐라 했냐? 육의 사람은 자꾸 나는 바울파요, 나는 아볼로에게라. 자꾸 사람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사람. 그러니까 사람은 우리가 같이 더불어 살고 존중하고 하는 거지 의지할 대상은 아닙니다. 여러분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꼭 그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그 내용을 전체를 한번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17절 내용을, 그래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가 왜 자꾸 육신을 쫓아 사냐? 성령이 너 안에 계시는데. 그게 16절이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 내용을 참고하면서 오늘 4장,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4장 1절 보세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 나는 거 아니야. 정욕 때문에 자꾸 다툼이 일어나지 않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려. 다투고 싸우는 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해서. 자꾸 육신적인 걸 가지고 자꾸 의지하기 때문에 한계가 오는 거고 응답을 못 받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4장 5절 5절에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까지 사모한다 하시는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성령이 시기한다는 거예요. 시기한다는 것은 안타까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 의지하고 살면 승리할 텐데 왜 성령을 의지 안 하고 사냐,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성령을 의지하고 살 때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좀 아까 말씀드렸던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의미가, 저는 구원의 확신 요절이 아니고 누림의 요절이라고 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우리가 구원의 확신 요절로 붙잡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구원의 확신 요절이기보다는 누림의 요절. 구원받은 자가 성령을 따라 안 살면 육에 속한 자로 육신에 자꾸 매이게 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 그래서 6절에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으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진정한 겸손이고 그것이 믿음이 될 때 증거를 누릴 수 있다. 그래서 8절에서 10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겸손히 복음 누림 속으로, 그러면 여러분의 한계, 연약, 부족 다 넘어설 수 있어요. 저는 시간에 짧은 시간에 간증드릴 수 없지만 저는 복음 누리면서 모든 거 되어진다는 거, 이거를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누굴 만나든지 복음 받고 누리도록,
그게 저는 누구를 만나는 목적이에요. 누구를 만나든지 저는 복음을 전해주려고 하고 복음 갖고 누리도록 돕는 게 제 어떤 만남의 목적이라는 거. 그래서 허탄한 생각에 속지 말아야 된다. 자, 허탄한 생각.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이 아까 말씀드린 로마서 8장 5절에서 11절을 참고하세요. 이 허탄한 생각은 자꾸 육신에 매인다는 거예요. 육신을 쫓아 사는 삶이 아니라 이 성령과 함께 사는, 영을 의지하는,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러니까 자꾸 영의 생각을 갖고 살아야지 육의 생각을 갖고 살면 안 된다. 그러면서 9절에 11절에 얘기했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죽을 몸도 살리는 그런 능력이 이 성령 안에 들어있는데, 이 복음 안에 들어있는데 그거를 의지하는 삶이 돼야 된다. 자, 그래서 4장 13절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뭔가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잠깐 피었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 이슬과 같다 그랬잖아요. 잠깐 이슬처럼 피어났다가 지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 그래서 인생을 의지 말고 정말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우리의 삶의 복음을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5절 16절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도 하리라 하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우리가 뭘 자랑해야 되느냐?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이 입만 열으면 복음 누림 자랑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복음 누림 속에 되어짐이 들어있습니다. 모든 것이 되어지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성공하는 지름길, 오늘 한 단어 잡고 가세요. 한 문장이죠. 복음 누림 24 되어야 되겠다. 복음 누림 24 되면 누구든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여러분, 죄가 뭐냐? 하나님이 행하고 누리기를 원하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인 응답을 놓치게 된다. 그래서 실제적인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복음 누림. 그래서 세상과 못하지 말라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17절을 좀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허탄한 생각에 속지 말라는 로마서 8장 전체가 이 정말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정리한 게 로마서 8장입니다. 1절부터 39절까지 내용에 신앙인의 정체성이 아주 밝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내용들을 좀 참고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살 것인가를 정리하시고,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라는 내용 속에 두 인물이 나옵니다. 욥과 엘리야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참고하시면서 오늘 신앙을 정리하신다면 여러분 실제적인 응답을 여러분 받게 될 겁니다. 자, 야고보서 5장 여러분 7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깊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깊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멸해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그러니까 신앙인들에게도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죠. 신앙인들이 뭘 봐야 되느냐? 신앙인들도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없지 않다니까.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크고 작은 어려움은 누구나 다 겪어요. 근데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어요. 욥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알죠? 동양의 부자였던 욥. 근데 갑자기 어려움 당했잖아요. 근데 그 신앙을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우리가 주님 재림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이 말세를 살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고통의 때가 오는데 그 고통 때 속에 어떻게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실제를 보여주기 위해서 사단이 하나님 앞에 가서 얘기했어요. 저 욥이 뭐 너 이렇게 축복받으니까 잘 살고 있지, 어려움 주면 아마 하나님 원망하고 그럴 거라고. 그래서 가서 이 사단이 하나님 앞에 가서 얘기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했어요? 욥의 생명은 건들지 말고 다른 것은 다 건드려 봐라.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욥을 찾아가서 하루아침에 재산 다 날라갔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산 하루아침에 다 무너졌어요. 자식들 다 죽어버렸어. 그리고 자기 몸에는 악창이 들려갖고 기왓장으로 몸을 긁어야 돼. 여러분 그래도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걸 욥을 통해서 오늘 나오죠? 11절에 나오죠?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니 시는 이시니라. 여러분이 신앙의 여정 속에 욥과 같은 그런 신앙의 모습 속에서도 어떻게 내 신앙을 지킬 건가? 여러분 욥의 신앙을 한 몇여 절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욥기 1장 21절 22절에 보면 뭐라고 고백했냐? 재산 다 날라가고 자식 다 죽었는데 뭐라고 고백을 했느냐? 나는 알몸으로 왔기 때문에 알몸으로 갈 것이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빈손으로 간다. 모태에서 알몸으로 났으니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 것이다. 뭐 그럼 할 말이 없죠. 이제 그런 모습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 재산 날라가고 자식 다 죽고 그랬을 때 한 고백이요. 근데 이제 좀 있다 보니까 뭐야? 몸에 악창이 들려가지고 기왓장으로 이렇게 긁어야 돼. 근데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내잖아요. 아내가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네가 진짜 하나님 믿냐? 하나님 믿으면 그럴 수 있냐? 예,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누가 그랬냐? 마누라고 그랬다는 거. 마누라가. 그리고 친구들 중에 대부분 다 배신 때렸어요. 어떻게 하나님 잘 믿는 욥이 저럴 수 있냐? 친구들이 배신 때린 정도가 아니고 조롱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믿는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런 많은 사람들의 조롱을 받는 그런 모습이 됐을 때 그때 욥이 한 얘기가 욥기 19장에 가보면 그 특별히 26절에 내가 가죽이 벗겨짐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지금 몸에서 지금 고름이 질질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내 가죽 밖에서 하나님 보겠다는 거예요. 할 말이 없죠? 내 몸에 지금 이런 모습이 됐는데 내 이 고름 질질 짜내고 있는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이 가죽 밖에서 주님을 볼 것이다. 그러면서 고백한 게 여러분 잘 아는 요절이 욥기 23장 10절이죠.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뭐 이런 어려움 당하고 저런 거 다는데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은 나를 단련시키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셔서 나중에 더 큰 은혜로 축복해야죠. 그러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천국이 보장돼 있으니까. 나는 천국에 들어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는 그런 모습이 됐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욥을 시험해서 망하는데 그것이 시험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럴지라도 그 믿음을 갖고 인도받은 욥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배가의 축복을 허락했죠. 그래서 욥기 42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처음보다 몇 갑절에 배의 축복을 주셨다. 재산도 배의 축복을 줬고 자식도 10명이나 낳습니다. 남자 7명, 딸 3명. 근데 그 딸 중에 얼마나 딸이 예뻤던지 정말 미스 코리아 될 정도로 그런 딸도 허락하시고 그런 자식을 풍성하게 허락하시다고 약속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결과만 바라보면 안 돼요. 욥의 여정을 볼 때 한 번도 신앙에 흔들림이 없었다. 이런 일 저런 일 있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은 세밀하게 그 어려움 속에 여러분 혹시 어려움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큰 응답의 증거의 시간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라는 것은 여러분 능력 누리라. 능력도 안 되던데요. 그러면 뭐 능력 누릴 필요 없잖아요.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복음 안에 모자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 누리시면 되어지는 축복, 여러분 좀 안 된다고 생각하면 한번 하나님 앞에 복음 누림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뭔가 깊이 누리기 위해서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거를 잘 정리하시고, 또 여러분이 뭐 운동들 하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운동하면서 하는 거 좀 설명드렸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 운동장에 가서 그 운동장 도는 거, 이거를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산에를 가든지 한 주에 한 두세 번 할 때, 그때는 여러분이 올라가고 내려올 때는 좀 이렇게 고백 선포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럴 때는 여러분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올라가고, 그 산에 올라가서는 좀 이렇게 산 속에서 이렇게 좀 조용한 시간을 가지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한번 고백 선포를 한 100회, 200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정말 맛을 알아야 맛을 알지. 맛을 보셔야 돼요. 맛을. 복음의 능력의 맛을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3절에서 18절을 쭉 설명을 하는데,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너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 것. 여러분 어려움이 오면 기도하고, 뭐 즐거움이 있으면 찬양하고, 그게 우리 신앙인의 삶이죠. 하나님께서 어려움 줄 때는 기도하라는 사인이 있고,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때는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실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라. 믿음의 기도에는 병든 자를 일으키는 그런 축복이 있다.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에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엘리야를 통해서 설명했어요. 성정이 같은 엘리야, 그것이 17, 18절이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 말은 뭘까요? 엘리야의 기도 응답을 받던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도 들으신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 이름만 부르면 기도 응답 주신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반드시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이 성령은 능력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해결하는 능력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여러분의 모든 것에 되어지는 축복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도전한다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은 지금 복음을 가진, 복음을 누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결론 19절 20절. 너희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정말 여러분이 뭐 사소한 육신적인 실수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삶이 되어진다면 모든 것을 하나님 용서하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원이 복음 증거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우리 교회가 지금 복음 누림을 이렇게 인도받으면서 모든 현장에 증인되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먼저 1순위로 여러분의 가족 구원, 가족의 복음 누림이 전달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중에 혹시 뭐 조금 어린 자녀들은 조금 그 숫자를 낮춰서 적용시키면 돼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하루 10번 정도 해갖고 아침에 한 서너 번, 점심에 한 서너 번, 저녁에 잠들 때 한 4-5번 이런 식으로 적용해도 되고, 여러분 그것을 자유롭게 적용해서 어떻든 저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어려서 복음 누림이 개인화 생활화 된다면 그 자녀는 틀림없이 시대에 서밋된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복음 누림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복음 누림의 신뢰를 좀 정리해 드렸어요. 그래서 복음 누림을 완전히 여러분 개인화 생활화 체질화되고, 그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세상과 보타지 말고 허탄한 생각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그런 신앙인이 된다면 여러분 삶의 어떤 문제 속에서든지 증거를 받고 증인의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일대기에 최고의 응답을 받았던 욥처럼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지만 복음 가진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다.
믿음 가지고 증거 받으면서 증인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두고나는 말씀 속에 내게 다가오는 레마가 잡혀지게 하시고 그 언약을 잡고 기도해서 성취, 기도응답, 구원 역사를 이루는 귀한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